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9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능력으로, 저희의 의지로도 되지 않고 저희의 생각으로도 계산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 목적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며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기적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 그 뜻 앞에 결단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김종윤 성도님 가정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한 생명 도연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증거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장으로부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종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궁길숙 집사님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토록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다시금 증거로 삼고 저희들 모두 함께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 한 가지 사명 함께 이루어가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깨닫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일은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 핍박으로 이어졌고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들만이 겨우 교회를 지킬 만큼 남아있을 수 있었고 남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박해는 분명히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흩어지는 주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곳곳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을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보내시겠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박해가 있지만 위기에 처했지만 스데반의 영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신 주님이 영광의 우편에서 일어서 계신 모습은 주님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은 이제는 모이기를 떠나서 흩어져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증거하는 바로 첫 번째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요, 마치 바람 타고서 이곳저곳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복음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들에게 허락된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자기 자신들의 삶을 들여서 씨앗처럼 심겨진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예루살렘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며 끝까지 자신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이 유대인들의 잔혹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고 교회 안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위축되어 있었고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가? 그 이전에는요, 사도들이 가서 성전 앞에서 막 복음 전했습니다. 붙들려 가도 또 전했습니다. 스데반은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회당에 들어가서도 복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소리들이 사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디에서도 이제 쉽게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찾아가야 하고 교회를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복음은 이제 들려오지 않는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8장 후반부에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에디오피아로부터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외쳐졌던 복음의 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방해하는 사단은요,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말씀이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외쳐져야 하는데 그 소리가 사그러들게 만듭니다. 흩어져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함께 나누어지면서 그 말씀이 메아리쳐지는 그 소리가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세상 소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점점점 교회의 모습보다는 그냥 세상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박해로 제자들을 쫓아내고 그 모습으로 전락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임처럼 교회의 모습이 전락하고 있어요. 사단의 역사를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십시오. 우리가 모였을 때에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누어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야 될 복음이 메아리쳐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증거되는 바로 그 공동체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전도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흩어진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 빌립 5절에서 등장한단 말이죠. 이 사람은 21장에 가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세요. 그를 성령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셨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셔서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어 가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무엇을 증거하는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전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증언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빌립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빌립의 말도 들었죠. 행하는 표적도 보았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증언한 복음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좋지 않은 오래된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서로 접촉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부러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들을 일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그냥 남남처럼 외국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뿐인데 그들이 보고 듣고 믿은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하면 듣는 자가 있고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모습이요. 저는 이제 사마리아 오늘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성을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모습.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 있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난 뒤에 돌아오지 않는가? 그 모습. 우리 자녀들 세대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왜 자꾸만 교회를 멀리 하려고 하는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맞닥뜨린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귀신들한테 붙잡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도 많았습니다. 못 걷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았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 희락,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사마리아 성의 모습은 귀신들한테 붙잡혀 있으니까 복음으로 나올 수 없죠. 중풍병 걸렸으니까 꼼짝달싹 못하죠. 못 걸으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찾아 나올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찾아 나올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아, 믿지 않는 이들은 주님 앞에 복음 듣겠다고 교회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냥 나오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눌러 앉아 있는가? 이유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인데 사단이 두 가지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보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마술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이 마술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놀랄 만큼 큰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술 부리면서 사람들이 놀라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큰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그를 믿고 따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그 다음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려오는 것,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것에 현혹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 마술을 행하는 사람을 믿고 따르고 있었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 여전히 있었고 중풍병자들도 그대로 있었고 못 걷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고침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마술입니다. 들을 때는 볼 때는 정말 그럴듯해요. 놀라워요. 하지만 마술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볼 때는 그런가 보다, 놀랍네, 신기하네 하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에 현혹될 뿐이에요. 잠깐 정신을 잃을 뿐입니다. 그리고 남는 건 뭐냐 하면 마술사가 돈을 벌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랑 정말 상관없거든요. 어휴 대단해. 그런데 그 대단한 일이 나랑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현혹되고 그것을 따르고 그걸 열심히 듣고
또 쫓아다니고 또 듣고 열심히 보고 이렇게 살아가기 십상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이것이 사단의 역사이다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가 되면 그것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다. 바로 거짓 선지자를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이 짐승으로 표현된 이 거짓 선지자는 큰 이적을 행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렇지만 나랑 상관없어요.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나랑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펼쳐지는 그것을 보면 현혹된단 말이죠. 이거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것이 마술사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된 것, 가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세대를 현혹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전혀 나하고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런 소리가, 그런 모습이 들려오고 보이기 때문에 미혹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세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중독돼 버려요. 거짓된 사탄의 속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끄셔서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하셨나 보시자고요.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듣는 것을 바꾸게 하신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내가 큰 자라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듣는 것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내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은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미치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눈앞에 펼쳐진 신기한 무언가가 보일 때 대단하다라고 쫓아갔다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바꾸시고 보이는 것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바꾸십니다. 거짓된 속임수에 끊임없이 끌려가고 있는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를 통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키고 문 영혼들을 구원하여 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과 듣는 것 우리 먼저 바뀌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보아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증거하며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시몬의 또 하나의 모습은요, 그도 눈에 보이고 경험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믿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례도 받았습니다. 빌립은 떠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사마리아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서는 두 사도를 파송합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간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 기도는 성령 받기 위함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묵상했죠. 교회는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사마리아에 갔던 것입니다. 가서 믿는 자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이 모습을 시몬이 보았습니다. 자신도 자기가 기도해서 성령님이 임하는 능력을 나타내길 원했습니다. 뭐라고 사도들에게 요청을 했냐 하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마술에 중독된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죠. 또 하나 돈에 중독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돈에 중독되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요, 마술 해가지고 돈 벌었어요. 누가 돈 내면서 마술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가르쳐 줬습니다. 그냥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도 자신은 마술처럼 여긴 거예요.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돈으로 자신도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믿고 삽니까? 더 무서운 것이요.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믿고 삽니까? 돈에 중독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만 돈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역사하여서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또 그렇게 완전히 길들여진 세상의 모습을 18장에서 바벨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왜 바벨론인가? 사치와 음행으로 가득해서 바벨론입니다. 그 사치가 무엇인가? 바벨론은요, 돈이면 다 된다고 믿고 그렇게 살았던 도성이에요. 이제껏 그런 도성들이 너무 많았고요. 지금 미국이 바벨론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우린 돈 있어, 다 사줄게. 18장에 보면요, 바벨론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맨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 그 앞에는 종이 있고요. 노예가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 생명조차도 거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제가 뭐예요? 돈이면 다 되는 겁니다. 자신들만 돈에 취해 사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상인들을 끌어 모읍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바벨론 멸망할 때 그들이 가슴 치면서 옵니다. 이제 우리 물건 누가 사줘? 누가 사줘? 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이에요. 다르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저는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은 헛된 것에 취해서 그것이 거짓된 속임수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끌려가는 것. 오직 돈이 목적이 되어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돈만 있으면 성공이라고, 마치 돈 없으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돈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것도 무섭고, 점점점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도 무섭고, 어느 순간에 너무나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돈과 함께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에게 그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분명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이 도라고 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과 관계없고 분깃도 없다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총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세대에 사마리아와 같은 곳을 살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라고 하시나요? 회개하라. 주께 기도하라.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시나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혹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오염된 것이 있다면 그거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간 곳은 저 남쪽입니다.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시죠. 남쪽으로 향하여. 그 남쪽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 그 길은 광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 보면요, 여기 유대예요. 유대광야. 우리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점점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땅끝까지 퍼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나간 것은 그 순서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마리아 다음은 분명하게 땅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땅끝이 분명한데 땅끝은 첫 번째 광야라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땅끝은 다른 곳이 아니야, 유대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루살렘이 땅끝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가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땅끝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바로 이 자리, 보냄받은 그곳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이며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으면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곳에 보내셔야지 복음을 전할 텐데, 광야는요 불모지입니다. 황무지예요. 사막이에요. 유대 남쪽에 가면요 정말 없습니다. 그런 곳에 보내셔서 사람도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단 말입니까? 그곳이 땅끝이란 말입니까? 기껏 멀리서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한 사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멀리서 봐도 딱 보고 알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들을까요? 이것이 땅끝입니다. 정말 전할 사람 없는 것 같은 바로 그곳. 정말 듣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만난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제 친한 선교사님 요르단에서 10년 선교하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한 명 예수 믿었어. 너무나 감격해서요. 우리는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요, 정말 예수님 듣기 싫어하고 믿지 않고 뭐만 얘기하면 그냥 외면하고 이런 일들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전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생각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바로 그 땅끝입니다. 땅끝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우리를 보내시는 바로 그 자리, 들을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자리, 보냄을 받는 순간에 그 자리에 복음을 들을 그 사람 만나게 하신다는 소망 가운데 반드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 정말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확신하시고 깨달으시고 복음 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43장이에요. 18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새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야.
이렇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막의 광야에 생명길 내시는 것이 바로 전도자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에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뜨리라고 하시는 또 한 가지의 중독이 있습니다. 마술, 돈, 세 번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입니다. 과거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새 일입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메마른 그 땅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기억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내일의 소망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일을 위해 우리 모두 부름받았습니다.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 아무것도 없는 이 도성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 중에 내 백성 많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명감 확인하면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